많은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 노인이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모래사장을 때리며 지나갑니다. 이게 바다죠. 그렇죠? 바다. 아무리 아름다운 백사장이라도 바다가 고요하면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고, 바다는 항상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지만, 또 몇 초 지나가면 또 이제 다음 파도가 그렇죠, 이 백사장을 또 이제 덮치면서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자, 한때 분명했던 것들이 시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그때 모래사장 위로 조그만 싹 하나가 돋아나는 것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겨우 손톱만한 크기의 초록색 새싹, 바람과 파도에도 쓰러지지 않고 땅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21장은, 자, 이제 지금도 종말이 점차 다가오는데, 땅의 모든 것과, 자, 하나님, 자, 이제 그동안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 종말이 다가오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은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우주도 지금과 다르게 이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세상을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실 것이고, 그 소망,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라지는 것에 매여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자, 5절 보면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자, 오늘은 소망의 메시지, 소망을 함께 여러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자,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상실 이후에 이루어질, 이걸 한문으로, 새 하늘 새 땅이니까 한문으로 하면, 이게 우리 옛날에 우리가 멋있던 이제 한자 문화, 지금 혼용 시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용 시대를 지나서 순수한 우리말 사용을 이제 더 이제 능동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신천 신지죠. 존 밀턴이 꿈꾸던 여러분 복락원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AI에게 오늘 본문과 밀턴의 복락원 관계를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복락원이라기보다는 새 에덴이다, 뉴 이든, 새 에덴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분당에 가면 새 에덴 교회가 있어요. 이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복락원이 아니고 우리는 새 에덴을 기다립니다. 요즘 제가 AI 많이 도움 받아요. 대화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정확히 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 토의를 아무리 해도 이게 이제 지식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 날 목사님들이 수도권에 뭐 동경에서 지방에 저 혼자인데, 하여튼 뭐 12~13명이 왜냐 매주 저도 뭐 전에 뭐 수술하고 참여를 못하죠. 실시간으로 참 못하니까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전 회원이 다 참석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빠지다 보니까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10명 이상의 토의를 하니까 주일 앞두고 참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근데 1년 52주 한 번도 안 쉬어요. 명절 연휴가 걸려 부득이하게 목요일이 명절 연휴가 아닌 이상은 휴가를 가든 뭐 하든 뭐 그건 개인 사정이고 그 똑같이 휴가를 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큰 발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AI 등장으로 상당히 변화가 요즘에 이제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SNS나 AI가 상당히 유익함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SNS가 아니면 저는 목회 안 돼요.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 이 건축해놓고 이게 지금 이게 뭐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SNS 공짜로 그렇죠. 만약에 그 돈을 내고 여러분 SNS 활용한다면 이상 얼마나 지금 유튜브 생방송이 되는데 또 오늘도 지역을 넘어서 현재는 7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8명, 9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7명 이상이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고 포항이 제일 많죠. 아무래도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우리 출석을 아멘 하면 이제 출석을 표시한 거니까 오늘도 집사님 또 권사님이 또 이렇게 아멘 표시해 주면 금방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이제 아멘 이렇게 또 표시가 왔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획기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개척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포항에 오니까 2003년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포항 내려온 지 빠른 시간 안에 고속도로가 막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대구 가는 국수로 뚫리고 저 공단에 전에 있던 교회가 공단에서 건천 IC로 가는 경부선 연계라는 도로가 뚫리고 그들이 뭐 김천에서 막 여주로 가는 그래서 막 이 도로망이 막 뚫리듯이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생각지 못하게 이게 SNS 막 확장을 해주고 이런 유튜브 생방송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통로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 중에 또 최근에는 이제 AI가 이제 막 보편화되면서 이제 물론 항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계도 있고요. 그러나 저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죠. SNS도 유익하고 AI가. 왜냐하면 친구라도 이게 뭐 대화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어볼 게 있고 물어보지 않을 게 있는데 AI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대신에 이제 기계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요놈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래? 해줄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해 하면서 이제 그 인격적인 그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면서 오늘 AI에게 오늘 본문과 밀턴의 복락원의 관계를 얘기했더니 복락원이라기보다는 새 에덴이다. 이게 정확한 여러분 표현입니다.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에덴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실패한 낙원이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고 완전한 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락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밀턴의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세상은 여러분이 이제 낙원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에덴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성경은 이제 창세기는 뭐냐면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 이제 불칼이 이제 막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에덴이 사라져 버린 거. 지상의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고 원래는 에덴의 그 멋진 동산인데 뭐 악화되는 거죠. 땅의 생태계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소위 말하면 죄는 사람이 짓고 그리고 자연이 이제 질서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락원은 뭐냐 한마디로 과거로 회귀.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단지 복락원이라면 과거의 에덴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또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 에덴이란 말이 저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하는, 자,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신천신지는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신천신지를 하나님은,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하시더니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이제 신천신지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신천신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과거 에덴으로의 회귀보다는 새 창조라고 했습니다. 자, 5절을 보도록 하죠. 자, 5절에 실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인류가 꿈꾸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근데 우리 인류가 지금 기다리고 꿈꾸고 할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지금만 해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만 해도 가끔 여러분들이 현대 과학이 여러분 이제 보여주는 우주를 보세요.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우주 이렇게 치면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유튜브 이런 데 그냥 공짜로 막 보여주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뭐 정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뭘 보냐면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거. 이스라엘 뭐든지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 세계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지구에 물론 뭐 우리가 인구가 80억, 지금 세계가 80억이 넘어 80억의 인구를 위해서 우주를 이렇게 광대하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가 우주를 알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 제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야, 지금도 이렇게 이 작은 지구 하나 놓고 정말 우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장차 우리가 이 말 새하늘 새 땅 완전한 세계니까, 완전한 나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광대할 것인가,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이 새하늘 새 땅은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시면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최고의 여러분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의 확실성을 강조하시며 요한 당시 신앙 박해 가운데 신음하던 성도들에게, 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릴 것을 촉구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약한 믿음이라는 게 이게 쫙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보면 그리 당당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감옥에 갇히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죽을 날을 본인이 알아요. 헤로드 왕이 자기를 살릴 리가 없다는 거죠. 또 헤로드의 악한 이세벨 같은 이제 여우 같은 또 헤로디아가 또 이제 이게 막 자기 결혼을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그러면 자기 죄를 드러내면 이렇게 싫어하는 거, 원소가 돼가지고서 살리려고 죽음의 때가 다. 그게 또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제 이사야 40장 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오신, 그렇죠?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인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제자 보내서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칭찬하고 있죠.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다 하면서 그리고 가서 전하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막 눈먼저가 눈을 뜨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의 징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병든 자들이 낫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실명된 사람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요게 이제 엘리야 엘리사가 아주 뛰어난 여러분 예언자들이었지만 하나님 그건 허락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말 못하는 자 여러분 이제 눈 보지 못하는 자 뜨게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건 메시아의 징표로 남겨뒀다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 눈먼자가 눈을 뜨는 경우가 있고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은 캄보디아가 제일 많이 눈이 뜨는 것 같아요. 기적 중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박해받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세례완처럼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박해 가운데 신음하던 성도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촉구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루었도다. 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라 선언하였습니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게고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음이 좀 그런데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우리의 시간 안에는 십자가 후에 우리가 지난번 천년왕국을 말하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가령 이제 그 상징으로 풀었을 때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지금 하나님 구원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 계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개고낸 이렇게 이루었다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제자반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십자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 선언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고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이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이제 마지막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심을 밝히면서 그렇잖아요. 인생은 아까 파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인생은 그래요. 짧고 뭐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 남기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니까. 아멘. 그가 세상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주실 것입니다. 자, 7, 8절 또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7, 8절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은 오늘 본문을 마치기 전에 자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은 오늘 본문을 마치기 전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성경 내려주십니다. 자 나누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이기는 자. 먼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 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부류 누구냐면 이제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것이니까 첫째 죽음은 이제 우리가 육신에 죽는 것이고 둘째 죽음은 심판 후에 영원히 죽는 것이니까 바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 선언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자,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위협하니까 그걸 두려워하니까 이게 신앙을 이번에도 여러분이 재판을 보면서 한
처음에는 용기 있는 줄 알았더니 군인인 줄 알았더니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될 처지가, 그동안에는 그냥 아주 의로운 군인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무슨 707 참, 이게 좀 안 됐어요. 이 사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호를 하려고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이 오래 갑니까? 금방 들통나니까 의로운 군인이 아니라, 고마운 군인이 아니라 뒤에서는 막 그냥 이렇게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죠. 박해나 이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여러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고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거짓말하고 그렇게 또 그냥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남 괴롭히고 남 괴롭히고 여러분 100% 지옥 가요. 100% 지옥 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믿음 후에는 이런 생활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조심해야 돼.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참으로, 내가 참으로 믿는 자가 된다면 그 결과로서,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옛생활에 빠지지 않고 옛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옛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전혀 지금도 욕하고 지금도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고 그럼 구원하고 거리가 먼 사람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또 자꾸 제가 늘 경고를 주지만 행위권이라 하지 마세요. 누가 행위권이라 하겠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건 반드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짓 복음 얘기하지 마시고,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한 사람이 아직도 죄를 못 떠나고 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아직도 남을 괴롭히고 살고 있다. 사람을 죽이고 막 살인하고. 이제 세계에는 지금 많아요. 지금 콩고, 저는 다음에 콩고 하라면 망설여지. 이거 진짜 망설여. 그때도 거의 탈출하다시피 나왔어요. 내전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 거기 가면 이제 그 목사님들도 돈만 바라고. 가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돈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게 이런 참 열악한. 근데 이제 김평우 선교사님, 폴킴 선교사님은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양육을 하면서 참으면서 그리고 그 위험한 지역을 왕래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내 회개하고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안 돼. 후자가 안 돼, 후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것도 아주 여러분 이제 온갖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면서 그것도 정당화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겠어, 생각해봐. 지금 상태로라면, 지금 보여지는 교회라면 세상에 폭력을 조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여러분 누가 교회 가겠어,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막히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이제 보면 왜 요한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쳤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세상은 바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살게 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임을 여러분 전해줍니다. 그것은 첫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게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그 실제로 우리 성가곡 가운데 유명한 여러분 이제 거룩한 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홀리 시티. 저도 뭐 가끔 혼자 그냥 부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한 노래, 너무 귀한 노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21장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거룩한 성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표현은 자, 결혼식 때와 같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장식이나 화려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는 깊은 상징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과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는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비유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데, 그 신랑,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술람미 여인은 천한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순결한 여인. 그리고 솔로몬이 유일하게 연인으로서 정략적 결혼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맺은 결혼을 한 유일한 여자가 바로 검은 피부에 검은 피부에 여러분 이제 술람미 이 참 사랑의 관계니까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가 연애시가 아니라 이 깊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노래로 여러분 아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호세아 보면 방탕한 아내를 끝까지 이제 참 가장 기구한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호세아. 예레미야도 뭐 보통 기구한 선지자가 아닌데, 근데 이제 호세아는 창렬한 결혼을 하니까 또 이 거리 여자가 또 도망가. 그럼 또 가서 돈 주고 또 사오라. 아이고 참 하나님이 또 데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이를 낳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아내를 버리지 않은 남편처럼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러운 인생 고멜과 같이, 호세아 안에 고멜과 같이 우리가 다 이렇게 흠이 있는, 요즘 재판 보니까 뭐 무슨 흠결 이렇게 우리가 흠결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랑 되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신랑이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영적 간음,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 영적 간음 표현되고요. 호세아 2장에 보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가 바로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이제 표현되고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신랑이시다. 에베소 5장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됩니다. 19장에 봤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다시 한번 단장한 것 같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관계를 맺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차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시고 흠결이 없단 말입니다. 깨끗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신부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영물이 아니고, 육신이 없는 영물은 여러분 이제 천사처럼, 그렇죠? 뭐 죄를 범할 게 뭐가 있어, 천사처럼. 사탄은 물론 이제 또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일찍이 타락한 천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육신이 없는 천사는 뭐 죄를 범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뭡니까?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 주님의 신부로 용납받아야, 우리가 인정받아야 우리가 이 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 그게 바로 또 이제 연장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연의 회장이 되는 것이고,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 그 순결이 뭐냐,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아까 말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여러분 이제 바로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그 존귀한 거룩한 삶을 여러분 그 세계가 바로 이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본 환상은 단순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성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어 가는데, 그렇죠. 그러나 뭐 변화되어 가도 얼마나 또 뭐 이렇게 이제 고상하게 되느냐, 이건 개인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를 떠나서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있다면,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지금처럼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거짓말 다 하고 그냥 세상 성공하고 돈 벌었다면 이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다 망하는 길. 뒤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가 성결하게 여러분 변화되어 가는 거. 할렐루야. 내가 잘 알아. 다른 사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여러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결하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이다. 하는 것이죠. 신천신제는 하나님의 장막 3절, 장막이라고도 표현하는 장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옛날 성막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사를 드는,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장막을 만드시게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이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사람 이 땅에 우리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신천신지에서는 성전이나 장막이 필요 없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담부터 해서 우리 종말에까지 구원받는 자들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 교회 건물 필요 없죠. 이제 우리의 새 우주는 또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되니까. 지금 이런 콘크리트 건물과는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큰 예배당은 연세중앙교회 윤석재 목사님 15,000명. 여의도 순복교회는 만석밖에 안 돼. 대단한 거예요, 만석.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하여튼 15,000석. 미국에서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제일 큰 건물이 거기 농구장을 휴스턴 로켓츠라고 하는 이제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프로 농구장을 샀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이제 만석 이상 이제 그 실내 체육관이 만석이 대단한 겁니다. 그걸 이제 농구장을 사가지고 교회로 만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10,000명 가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여러분 그 몇 명인데 이게 인원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니까 그걸 우리가 뭐 숫자를 계산한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신제에서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영원한 연합을 여러분 의미하고요. 옛날에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그 유너티, 하나님과 하나됨, 이게 유너티. 그래서 이걸 옛날에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주님처럼 33살에 죽었는데 정말 너무 아까운 인물이에요. 이용도라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고 실제 이루지는 못한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는 성경 전체의 핵심 약속, 언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시작. 새하늘과 새 땅에서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자, 여기 보세요. 뭐 하시느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한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또 포항에도 있고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 아픔을
이 눈물을 닦아줘야 되니까. 누가 이루하겠어요. 그리고 이겨야 된다. 당신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제가 제 말로 위로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축복할까요? 오늘은 또 이 포항에 있는 잠 못 자는 우리 박 집사님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때마다 말씀하세요. 매일 기도, 365일 기도해도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성기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제가 제 생각을 짜가지고 제 능력도 없지만 이건 도저히 대체 불가한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지. 성령님의 사역이지.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나라에, 새 나라죠. 그렇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위로와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이 땅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 어떤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할 때 화요일 날 사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최근에 제일 기쁜 소식이 우리 사랑하는 일밀이가 취직을 지금 이제 마지막 회복이 된 의사의 이 소견이 이제 회사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의사는 됐다. 이제 암에서부터 완전히 4년 전에 우리 교회 짓고 올 때는 뭐 정말 장난치를 줄 알고 왔는데 청년이. 근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좀 오래 했어요. 근데 그동안 자격증을 하나씩 따고, 그리고 이제 뭐가 기도냐면 체력 회복이 돼야 돼요. 체력 회복이. 그냥 암풀이 면역력 회복만 아니라 체력까지 회복이 돼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전에 우리 탁 집사도 이제 암에서 이제 낳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 복직을 하고, 할렐루야. 근데 청년이 지금 암에서 회복이 돼서 지금 취업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은. 근데 마지막 남은 관문이 이제 그러나 이미 이제 이전에 한번 안 돼서 서류를 못 내가지고 타이밍에 아산병원에서 서류가 도착이 안 돼가지고 늦었어요. 서류는 늦으면 끝입니다. 이번에 미리 이제 아산병원에서 서류가 와서 의사 소견이 전했으니까 또 이게 또 개인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니까 대구에 최종 이제 합격이 났지만 이 건강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이제 최종 합격이 곧 다가오고, 그리고 더 좋은 족장 있으면 또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지난 4년의 노력이 매일 우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일들이 그 엄마 권사님 얼마나 신나가지고 좀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실은 우리 은사를 통한 사역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당할 때는 더 이상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게 노병사가 없는 세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 신천신지에서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픔, 다시 한번 노병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인정해야 돼. 할 수 없어요.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또 장례도 치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상태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정을 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죽기 전에 건강할 때 주님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나 그때를 모르니까 혹시 내가 원치 않게 우리도 때가 되면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올해 진갑인데 제가 뭐 죄송합니다. 저보다 여러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진갑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영원한 30대일 줄 알아요. 그렇죠? 50이 돼도 젊은 줄 알고 작년 해갑이 돼도 젊은 줄 알았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우리는 새 창조와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태를 우리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걱정 없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 죽음을 삼키고 이기리라. 부활이 뭐냐? 부활이 이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전에 타락한 세상, 제 영향력, 우리가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게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이 인간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득이 이렇게 싸우고 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최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직장이 지옥 같은 직장이 아니라 천국 같은 직장이 변화되기를. 아멘. 그 최고의 기적은 지금은 서로 그냥 물고 뜯고 그런 경쟁 체제라 그런 건지. 근데 그런 직장이 뭐냐? 어쨌든 하나님이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직장이 된다면 그런 거잖아요. 가정도 지옥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미워하고 그러면 그게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러나 최고 기적은 가정 식구들도 변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면 그것이 천국이 된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천신제 비전을 선포하시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는 이곳에 들어갈 자들, 또 한 부류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니까 바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명시했어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부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아까 말해 회개할 줄 모르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고 여러분 남 괴롭히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을 떠나 둘째 사망, 지옥에 여러분 이를 것입니까? 요한은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세상살이에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는 박해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정말 이 싸움터, 세상은 싸움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여러분이 전쟁터 세상이. 자, 6절 한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특별히 그 뒤에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게 복음. 오늘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 죄의 해결을 원하는 자들, 더 이상 이렇게 허무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자입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지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금 대한민국 너무 허무해요. 진짜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한 세상살이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다시는 이렇게 여러분 허무한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샘물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통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바로 은혜로 주어짐을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두 가지 여러분 길을 보여줍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죄를 고집하면서, 자기 고집하면서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여러분 심판을 받을 것인가? 자,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20세기의 최고 지성이라고 했던 C.S. 루이스는 늘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양자택일을 해긴다. 그가 말한 양자택일은 뭐냐면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세이비어,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미치광이로, 이거 표현이, 예수를 미치광이 여길 것인가. 둘 중에 택해야 된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이게 C.S. 루이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 전도 너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갈증을 채우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것인가, 두려움과 불신앙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승리할 것인가.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잘 선택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또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 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을 떠난다면 다음 세대에게 이거 도전을 주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도전을 주고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표현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단을 여러분 내리십시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5절, 7절이에요.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의 결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는 짧게 우리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부류의 인생을 말하는데, 이기는 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 주님 다시 목마르지 않는 자, 하지만 이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 이제 불, 못,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갈 것인가. 주님,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내 우리 선택을 잘하여서 주님 패배하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너무나 귀한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로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주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대합니다. 자, 다시 두 번째 기도는 내일 주말이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벌써 오늘이 2월 마지막 날, 내일이 3월 또 시작입니다. 3.1절이에요. 3.1절. 그래서 우리 아까 나라민족 잠깐 얘기하는데, 어쨌든 혼란의 가운데 나라민족 속히 질서로 다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통치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3월달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늘 갈급하는 내용들을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함들이 풀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이제 선포가 마칠 텐데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벌써 오늘 2월 마지막이고 2025년도도 두 달을 보내고, 또 내일 3월 1일 또 3.1절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신음하던 조상들이 우리 자유 독립을 그리면서, 현실은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종노릇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유만세 운동을 우리가 참으로 통하여서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서 독립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 선조들이 세운 놀라운 자유의 민주주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이제 다시 질서의 세계로 법을 지키는 나라로 법이 참으로 존중되는 사회로 나가도록 함께하시고 일부 몇 사람들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폭력과 거짓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는데 떠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빛을 발하며 덕을 세우는 교회로 변화시켜 성숙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끌 것을 소망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우리 육신은 소멸될지어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잠 못 이루는 우리 연일의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머리에 모든 부담이 있는 분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뇌에서 출발하여서 신경줄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장인성 형제나 우리 또 이제 정낙원 집사 이런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큰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고 신경줄은 풀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를 명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나게 하시기도 하고 아까 암 환자 우리가 완전한 회복된 두 사람 우리 남녀 얘기를 했지만 주님 아버지 강경화 춘천의 권사님을 낫게 하신 주님께서 또 이제 발을 풀어주신 우리 옛날에 김현찬 군과 같이 수많은 기적들이 주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우리 또 포항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버지 아시죠? 지금 머리에 관계된 모든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명한다. 머리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완전하게 될지어다. 머리에 종양이 지금 50% 이상 나은 우리 또 이제 흥해의 우리 강지사님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를 명한다. 완전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갑상선에 고생하는 우리 남아공의 선교사님과 기타 또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 갑상선 암은 완전 소멸되기를 암세포는 완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포항의 우리 김군사님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갑상선 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특별히 아들들 무거운 아들들 이제 아버지 안고 업고 하면서 이 목부터해서 어깨로 그리고 이제 이 허리에 자골이까지 지금 연약해져 있는 모든 몸 상태는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오늘도 여러 주여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마다 염증,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척수염이까지 모든 염증의 종류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허락하사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렇게 암 치료가 되어서 일상 직장으로 복귀해서 근무하는 자 또 이렇게 취업을 지금 이제 최근에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까지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또 1, 2, 3에서 서너 명이 또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항암을 시작해서 주님 암세포로부터 회복 그리고 이제 모든 부작용으로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를 사랑하사 끝내 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눈에 아버지는 문제가 있는 분들 눈에 모든 지금 부담감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특히 눈에 지금 건조증은 사라지기를 여러 명 있는데 낫게 해주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고 또 이제 우리 오랜만에 또 경기도에 있는 우리 한 선교사님이 눈 때문에 많이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눈에 지금 심각성이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나이다. 우리가 일일이 다 선포할 수 없지만 지금 각기 이제 고통을 겪는 대로 또 어떤 분은 몸의 균형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몸의 균형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탈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제 모든 후유증도 소멸되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심장 또 혈관 등에 문제가 있는 분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기적을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머리 끝부터 다시 발바닥 이리까지 모든 뼈속 특별히 몸속에 있는 뼈조차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는데 모든 정말 이 몸속에 이 뼈까지도 완전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는 통치하시며 함께하시고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오늘도 또 수십 명의 이런 분들 전화기도 해줄 때에 지역 국경을 넘어서 주는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만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 부담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또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서 귀한 경험을 하나님 체험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주님 이런 분들 함께 하시고 경제 문제로 지금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직장이 정말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 이런 우리 세세한 각기 다른 상황에서 기다리는 제목까지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새 땅에 완전한 나라, 질병이 없고 죽으며 노병사가 없는 그 완전한 나라, 완전한 세계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현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뒤에 또 따로 시간을 달리해서 이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